악마는 왜 우리가 현세만 바라보도록 유혹할까요? 그 유혹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 수확할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모든 곡식을 쌓아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쌓아둔 것을 보면서 생각하지요. 몇 년 동안 먹을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해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현세에만 관심을 갖고 내세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참혹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당당히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현세 이후의 내세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더욱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일에 몰두했지요.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에 있는 조각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노트르담 대성당 정문 위에 그 정교한 조각들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도 있고 마귀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조각들을 보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가졌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더 많은 면벌구를 팔기도 하고 자신들의 일을 취하는 일에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세나 영원, 천국과 지옥에 대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르네상스를 지나 이성과 합리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경의 권위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책, 즉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오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성경에 대한 믿음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려는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신이 되게 만들어 하늘을 날고 우주를 보며 그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현실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충실하고 현세에만 몰두하게 만들었지요. 이제는 내세나 영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하면 무식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아보자. 한동안 웰빙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웰빙 하면서 보기 좋은 옷 입는 것에,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것에, 넓고 안락한 집에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힐링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바쁘게 살지 말고 일상의 즐길 거리들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또 뭐가 유행했나요? 욜로라고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는 욜로 라이프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자는 이 모든 웰빙, 힐링, 욜로 같은 유행들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부추긴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믿는 우리는 세상 모든 풍조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탐심을 이용하여 현세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사탄의 유혹의 결과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앞에 선 아담과 하와는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저 저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마음의 탐심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 것이죠. 현 시대가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세만 바라보게 하는 풍조는 사탄의 고전적인 유혹에 인간의 탐심이 반응한 결과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지혜자가 깨달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과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꾀들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머물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꾀를 내어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살펴본 전도서의 많은 꾀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은 다 찾고 수확한 곡식은 많은 상황에서 심중에 생각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며 생각했다는 것, 즉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많은 꾀들을 헬라어로 바꾸면 누가복음 12장 17절에 생각하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재미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꾀들을 내는 것과 어리석은 부자의 심중의 생각이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심으로 현세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지적하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계속해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을 직역하면 내 영혼아 너는 쉬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하라 모두 명령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영혼에게 미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그 미래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는 착각으로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현세에만 집중하게 하는 세상 풍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배후에서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사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지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과 같이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해 그저 현세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세, 즉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필연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욜로, 카르페 디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스스로 많은 꾀들을 내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 같은 건 없어. 그거 전부 무식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열매의 맛을 즐겨. 이 현실을 즐겨.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는 나중 이야기니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결코 죽지도 않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현세에만 몰두하는 그 자체를 넘어서 그들이 그렇게 현세만 생각하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가요? 우리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현세에 몰두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며 탐심과 영원한 생명을 대조하신 이유입니다. 탐심이 조장하는 현세에 몰두하는 인생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비롯된 현세에 몰두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 없어질 눈에 보이는 양식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거하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의 창고에만 자기의 재물을 쌓았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한 인생이었지요. 영원을 믿는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현세를 떠나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만 기다리며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영원을 준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께 대하여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며 땅의 재물을 쌓는 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자신과 현세에서 하나님과 영원으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삶입니다. 즉, 그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에게 이끌림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땅을 향한 눈을 들어 하늘과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